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네, 2023년도에 참 유명했던 그 드라마가 있죠. 참 핫했던 그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네, 오징어 게임은 아니고요. 더글로리라는, 네, 드라마 아시죠? 네, 그 주인공 문동훈이 학창 시절에 끔찍한 학교 폭력을 당하죠. 그런데 그 학교 폭력을 당할 때 자신의 부모님, 자신의 친구, 학교 선생님도 그녀를 외면합니다. 결국 그녀는 복수를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복수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결국 모든 자신을 폭행했던 그 모든 가해자들을 다 무너뜨리고 꿈꾸던 복수를 완성합니다. 당시에 많은 이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통쾌함, 짜릿한 어떤 감정 때문은 아니었을까. 우리의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합니다. 분노 사회. 서로에게 받은 상처와 분노 속에서 우리는 복수를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용서라는 가치라는 것은 참 캐캐묵은 고지식한 어떤 그러한 가치처럼 여겨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범죄 사건을 보면, 그 기사를 보면 기사 댓글에 늘 상단에 보면 그런 기사 댓글이 많더라고요. 사형 제도를 막 부활시켜라, 범죄자들이 이제 나오면. 그리고 콩밥도 아까우니까 그냥 죽여라, 뭐 이런 댓글들이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은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처벌과 응징을 요구해요.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도 이런 말 했어요. 용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었다. 홀로코스트, 뭐 전쟁 범죄, 또 가정폭력, 학대 등등, 우리는 과연 이러한 끔찍한 악을 저지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먼 이야기라고도 할 것 없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정에서 받은 그 인정받지 못한 아픔, 친구에게 배신당한 그 기억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친구에게 느낀 어떤 실망과 아픔,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또 심지어는 나를 학대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이 말이 우리한테 너무 낭만적으로, 아니 너무 버겁게,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부모를 용서해라, 네 친구를 용서해라. 여전히 나는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받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그 사람, 나를 가해한 그 사람은 아직도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더 괴로운 거죠.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는 정말 필요한 것일까? 오늘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가상칠언이 뭔지 아세요? 네, 제가 어제 이제 위팀하고 잠깐 만났는데 가상칠언이 뭔지 물어봤는데 거의 모르더라고요. 혹시 가상칠언이 뭔지 아시는 지체 있습니까? 제가 뜬금없지만 요 상품을 좀 준비했습니다. 가상칠언을 아는 지체. 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설한자매 좀 나오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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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우리 설한자매가 맞습니다. 가상칠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네,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 오늘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치유하셨고 고치셨고 살리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고 배신했고 또 군인들은 그를 학대했습니다. 이 절망과 이 배신의 순간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복수를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십자가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은 아주 조금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졸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제 들으셔야 이제 용서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이해들이 쫙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용서의 마음, 자유하는 마음이 좀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잘 따라오세요. 먼저 용서에 대한 오해를 먼저 이제 풀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은 용서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떠한 감정이 듭니까? 그냥 다 용서하고 넘어가야 되나?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말아야 되나? 우리는 용서를 면죄부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면죄부처럼. 그러니까 그냥 덮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먼저 그렇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죄를 미워하라 라고 말해요. 죄를 미워하라. 제가 이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강남순 교수님이라는 분의 용서에 대하여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에서 참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 교수님이 이 용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분노의 정의를 먼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분노의 정의. 우리는 분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분노는 때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분노가 같은 분노는 아닙니다. 이 교수님이 분노를 3가지로 나누는데,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2가지 정도로 나누면 이 분노에 대해서도 파괴적 분노가 있고요, 성찰적 분노가 있다고 얘기해요. 파괴적 분노와 성찰적 분노. 책에서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찰적 분노와 파괴적 분노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노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성찰적 분노는 부당한 행동이라는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만 파괴적 분노는 부당한 행동보다는 행위자를 향한다. 즉 파괴적 분노는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증오하는 감정이라면요, 성찰적 분노는 부당한 행동 자체에 대한 분노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는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는 미워해야 된다. 잘못된 행동에 분노하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이 성찰적 분노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여러분들과 만나는데 막 학대를 하면서 데이트 폭력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랑하니까 용납해줘야지, 그러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때는 단호해져야 돼요. 그때는 저항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 행동에 저항해야 돼요. 폭력은 절대 용인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필요하면 관계를 끊어내야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도움을 구하거나 심지어는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지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불의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시기하지 아니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오래 참고 뭐 시기하지 아니하고 다 말하면서 중간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무조건적 용납이 아니고 불의를, 부정직함을 용인하지 않고 싸우는 것도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꾼도 막 내쫓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너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용서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불의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이 성찰적 분노는 성경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먼저 이 전제를 깔고 이제 정의를 세우는 과정, 이 과정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성찰적 분노가 때때로는 파괴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파괴적으로 바뀔 수 있다. 파괴적 분노가 무엇인가? 이 성찰적 분노와 파괴적 분노에 대해서 강남순 교수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자를 악마화하면 그 악마화된 타자에 대한 분노는 나의 내면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작동한다. 결국 그러한 파괴적 분노 감정이 내면에서 부정적 에너지를 엄청나게 분출하면서 사실상 스스로의 인간됨에 손상을 입는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성찰적으로 분노한다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며 그 잘못한 사람을 악마하고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파괴적 분노란 무엇이냐면 죄 자체보다도 죄인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죄 자체보다도 죄인에게 집중하는 것. 그렇게 상대를 악마화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절대 저 사람을 잊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우리의 상한 감정이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원망은 마치 독약으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면서 그 독약을 자신이 마시는 것 같다.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피해자는 우리가 됩니다. 즉 분노는 이 파괴적 분노는 나를 과거에 묶어둔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끝없는 증오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으면 그 분노의 감정이 나를 이젠 좀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글로리의 결말 아시죠, 여러분? 그 더글로리의 뒷부분에 보면 제가 스포를 좀 하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 뭐 계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 스포는 아니에요. 또 뒤에 또 결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문동은이라는 이 주인공 다 이루죠. 모든 가해자를 이제 다 처단합니다. 그리고 이 문동은이라는 주인공이 그때 자유와 해방감을 경험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 다 이제 가해자가 다 끝난 다음에 다 처단한 복수를 다 감행한 다음에 이 문동은이 제일 먼저 뭘 하려고 하냐?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자를 떠나서 자기도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네. 복수 이후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물론 드라마의 결말은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상대에 대한 분노가 결국 자신을 파괴시키는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자주 인용드리는 그 제럴드 시처 교수님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제럴드 시처 교수님 말고 그분이 아는 지인의 글렌이라는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글렌이라는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낸시라는 여인이에요. 낸시라는 여인. 그런데 둘은 회심을 한 직후에 결혼을 했고, 이 글렌이라는 남자는 그 이후에 이제 사역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신학교로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신학교의 코스를 이제 밟게 됩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두 사람은 자녀를 2명을 낳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또 많은 사람과 친분을 쌓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 아내 낸시가 조금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부담감을 이 그녀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도 자신의 삶을 찾아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이 낸시라는 이 아내가 막 저녁에 남자 직장 동료들을 막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고 심지어는 그 남자 직장 동료가 너무 지나치게 이 아내에게 막 선물 공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거슬리는 사건을 통해서 글렌은 점점 이 아내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 이 아내 낸시가 친구 장례식을 간다고 떠나고 사흘 동안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게 돼요. 막 수소문을 해봤지만 연락도 잘 안 받고. 그런데 이 아내가 6일 만에 집에 다시 딱 돌아오는데, 그러면서 돌아와서 이 남편 글렌에게 통보를 합니다. 당신 이제 헤어집시다.
이제 결혼 생활을 끝냅시다. 글렌은 그런 아내를 설득해요. 잠깐이라도 별거를 하면서 좀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 그런데 이 글렌이라는 이 남자가 알게 돼요. 한 1개월 뒤에, 아내가 떠난 뒤 1개월 뒤에 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집을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글렌은 마지막으로 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런데 이 아내는 싸늘하게 대답해요. 싫다. 그렇게 둘은 이혼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글렌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돼요. 사역자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는 사람들을 회피할 정도로, 사람들을 무서워할 정도로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게 돼요. 무엇보다 자신이 영적으로 나름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혼의 모든 과정들을 자신은 잘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점점, 자신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점점 자신을 불편해 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친한 친구 목사가 용기를 내서 이 글렌 목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역자에게 얘기를 해요. 글렌, 너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어. 너의 태도는 늘 부정적이고 너는 너의 항상 그 큰 사고의 희생자처럼 너는 행동해. 항상. 그 말에 이 글렌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아내의 배신을 원망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더 날카롭고 더 차갑고 더 쓴뿌리 가득한 사람이 되어갔던 것이죠. 그때 깨닫습니다. 이 글렌이, 아내를 원망하면서 여전히 나는 그녀에게 묶여 있었구나. 그녀를 미워하면서 그 미움이 나를 완전히 삼키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글렌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글로 기록하면서 써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시간을 거친 후에 마침내 이 글렌이 어렵게 용서하기로 결단해요. 과거에 묶이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한순간의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요, 이것은 아주 오랜 과정이었습니다. 오랜 과정. 그 과정은 첫 번째, 아내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부터, 그래, 그녀는 나를 배신했다. 그녀는 아내로서 어머니의 책임을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피해자로 살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나도 변했다. 나는 점점 분노와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조금씩 과거의 기억 속에서 자유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만 하지 않고 그녀의 좋은 점도 이제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 나는 이제 그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녀가 잘 되기를 바람으로써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을 겁니다. 복수는 나와 가해자를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행위예요. 하지만 용서는 그 관계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의를 보고 분노할 거예요. 때로는 그 분노가 커서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를 갉아먹는 이 파괴적 분노 속에서 내가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과거의 기억 속에서 나는 자유를 찾을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린 용서가 무엇인지 보죠.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도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죄를 묵과해버리거나 무시해버리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그 죄를 짊어지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정의를 세우되 증오에 묶이지 않는 것. 분노를 품되 그 감정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복수가 아닌 우리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용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고통받은 나의 과거를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럴드 시처 교수님의 이 책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보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습게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오히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신을 누구보다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이 빚어낸 유독한 결과물을 고스란히 안고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재앙처럼 찾아온 상실인 경우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 돌아갈 방도는 없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다.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다. 희생자들은 죽음 대신 삶을 선택할 수 있다. 그들은 파괴의 악순환을 끊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잘못된 일을 계속 행하는 대신 옳은 일을 행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이 개념과 주제에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이 용서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예수님의 용서는요, 피해자의 자유뿐 아니라 이 가해자를 향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용서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용서, 즉 복수를 넘어서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는 것이었어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제가 책 인용을 많이 하죠. 저도 이 용서에 대해서 한 주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요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한 가지 가져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져와서 루이스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스스로의 비겁함, 자만심, 탐욕, 부끄러운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더 그러하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형편없는 존재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막 미워하면서, 우리 자신을 막 채찍질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그냥 포기해 버립니까? 아니죠. 오히려 조금 더 나 자신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어떻게든 우리 자신을 좀 바꿔 나가려고, 가꾸어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름 다짐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시도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루이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적을 죽이거나 벌해야 할 때라도 자기 자신에게 품는 마음을 그에게 품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담긴 뜻입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라거나 그가 근사한 사람이 아닌데도 근사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상대를 미워하거나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변할 가능성을 닫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글렌이 전처인 낸시를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그녀의 미래를 닫아두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용서도 그러합니다. 회개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먼저 용서하셨던 이유,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 사람들이 사과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은 이들을 이미 용서하셔요. 이 용서는 조건 없는 용서고 값 없는 은혜죠. 그래서 이 용서는, 십자가상에서의 용서는 은혜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용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가진 어떤 특별함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복음은 모두에게 가능성을 열어놔요. 모두에게. 아무리 비정하고 아무리 흉측하고 아무리 답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래도 그에게 있어 기대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마지막 돌아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최후의 기회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조금씩 많이 들진 않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돼요. 어떤 것들을 느끼냐? 지하철이나 이 버스에 자기 순서도 아닌데 막 가방부터 쫙 들이미는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별 것도 아닌데 막 화내고
갑자기. 네, 무례하게 굴고 면박 주고 비상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막 젊을 때는, 혈기 넘칠 때는 그 사람들 보면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뭐 나서야 되나, 막 일부러 막 자리 안 뺏기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 이해의 폭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아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지만 그런 마음도 함께 드는 거죠. 어떤 마음이 드냐, 그래, 저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네, 저도 이따가 뭐 이렇게 차 가다가 이렇게 쫙 끼어들기도 하지만 막 난폭 운전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 보면, 예전에 막 욕만 했다면 지금은 그래, 무슨 바쁜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도 참 거칠고 팍팍한 인생을 살았나 보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저러겠나. 여러분, 이게 그래도 신앙의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이 주는 그 기회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의 이해의 폭도 조금씩 넓어지는 거죠. 타인을 담는 마음의 그릇이 조금은 더 넉넉해지는 겁니다. 그 몇 주 전 우리 수련회 주 강사님이셨던 그 고상선 목사님, 그 설교 둘째 날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유치원 때 그 아들이 이제 새 유치원으로 가게 됐는데, 그 아이를 이제 픽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이제 당시에 부목사 사역하던 그 교회가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픽업하러 갔다는 거예요. 네, 들으셨던 지체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새 유치원이 조금 겁이 났는지 계속 그 뒷자리에 타가지고 목사님한테, 운전하는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아빠, 유치원에 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 그 아빠가 얘기하죠. 괜찮아. 그런데 또, 아빠, 유치원에 갔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 계속 그렇게 물어봤다. 괜찮아. 아빠, 유치원에 갔는데 아는 사람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몇 번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폭발해가지고, 야! 그 아이한테, 5살, 6살 되는 그 아이한테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유치원 다 도착해서 백미러로 이제 아이를 딱 보는데, 아이가 그 자기의 옷을 구깃구깃 이렇게 입속에 넣어가지고 네, 우는, 그 소리가 나면, 울어서 소리가 나면 아빠가 또 화낼까봐. 네, 지체들이 막 다, 네, 정말 나쁘다 막 그래서 너희들이 애 키워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왜 나한테서 이 아버지의 모습이 보일까? 그 에피소드를 나눠주시면서 목사님께서 저희와 나누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고 싶겠냐? 누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부모도 몰라서, 서툴러서, 연약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라.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그들의 본심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들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실수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좀 닫아버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용서는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당장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때론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네, 때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오늘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은 변화될 수 있지 않아야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당장 변하지 않고, 그들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그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더라도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진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용서의 마음 아닐까? 쉽지 않지만, 아니 힘들지만, 더는 과거의 그 상처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더욱이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해의 그 폭 때문에 그래도 용서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찬양하지 않고 이 한 가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해주지 않고 학대한 부모님, 여러분을 배신하고 따돌린 여러분들의 친구, 또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며 괴롭히는 여러분들의 회사의 동료, 상사, 그때의 일만 떠올리고 그때의 그 사건만 생각하면 몸이 막 부르르 떨리는 그 기억들, 여러분 싫고 밉고 화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에 지나치게 매여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상하고 있다면, 그 과거에 매여서 우리가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일을 그만 그치는 것이 어떨까? 오늘의 여러분들을 위해 그것을 그냥 놓아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여러분도 이리저리 긁히고 찢기고 상처받지 마시고 그저 그 기억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핍박한 가해자들을 용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도 그들을 향한 아주 작은 마음, 아주 작은 가능성들을 열어두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의 폭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 되기를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과거의 상처, 또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내어놓으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나를 학대한 나의 부모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나의 가족들, 나를 배신하고 나를 외면한 나의 친구들, 주님, 그 과거의 기억, 과거의 상처 속에 매여서 여전히 고통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과거의 그 상처, 그 과거의 기억, 씻을 수 없고 기억만 해도 몸이 부르르 떨리는 그 아픔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증오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품고 기억하면서 나의 마음의 상처와 나의 마음의 긁힘과 나의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외면한 그 사람, 나를 아프게 한 그 기억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놓아놓습니다. 주님, 더 이상 그 과거에 매여서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도 주님 몰랐을 거예요. 주님, 그 이해의 복, 그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까지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람도 주님의 사랑 안에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과거의 상처와 그 과거의 아픔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이 자유와 해방의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안에 덮여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재해석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조금씩 용서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붙드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 변화의 가능성 붙잡고 주님, 그렇게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한 나의 원수,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는 도저히 용서가 힘든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받았던 그 학대, 폭력, 그리고 친구들로 받았던 그 배신과 그 괴로움, 그리고 지금도 직장에서 인격적인 모욕적인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참된 용서, 참된 해방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 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정말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되뇌었다면 그렇게 되뇌이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도 무너져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로 고통스럽지만 그 기억들, 그 사람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나의 해방과 나의 자유를 위해서 주님, 그 사람들, 그 사건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더해서 주님, 오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일말의 희망, 그 사람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조차도 품으시고 그 사건조차도 품에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를 기억합니다. 당장 손을 내밀 수 없어도, 당장 관계를 회복시킬 수는 없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지지 아니하고 주님, 그 사람도 주의 사랑 안에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사건들도 주님의 그 축복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재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용서의 첫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붙드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